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모두들 안녕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한 기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가 스노우데이로 휴교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학교에 가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는 아이들입니다. 눈이 와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좋지만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대상 또한 아이들입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분명히 좋기도 하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학교에 가는 편이 또 편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도 그와 비슷합니다. 눈이 오면 새벽 예배를 취소하지만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 몸은 좀 편하지만 내 하루에 내 계획과 틀어질 때도 있고 또 쉬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에는 항상 늘 다양하게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게임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군가는 게임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노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과사용이나 인터넷 과사용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기기 또한 없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 칭합니다. 사회를 떠나서는 어떤 인간도 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동양의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을 칭찬할 때에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작은 사회인 가족들 그리고 회사 친구들까지 함께 칭찬하면 그 칭찬의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관계는 아무리 설명하고 풀어도 어렵습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 자체의 특징상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또 분명히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분명히 사랑을 받으며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와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폐만 끼치는 인생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연극을 하게 됐고 그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미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신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평생 인생은 남들에게 폐만 끼치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이 다른 관객들 그 누구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우리 인생 자체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항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았습니다. 다소의 칩거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는 아무런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울 사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바울 사도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는 누가와 디모데, 디도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신실하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칩거하고 있었던 다소까지 찾아와준 위로의 사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누가 덕분에 바울의 일생이 기록되었고 바울의 복음 전파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통하여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을 잘 전달해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로마에서 홀로 가택연금을 당한 바울의 마음에 적지 않은 위로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작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첫 번째 세례 교인이 생겼던 지역이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 또는 고린도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양적인 면에서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준 처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홀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시기가 61년, 예수님 탄생하신 후 61년쯤이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약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이 지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 기록입니다. 그 10년 이상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16절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는 구절에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라는 구절의 의미는 한 번, 두 번 했다가 아니라 한 번 이상을 표현하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보낸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쁨과 위로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마움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데요. 나중에는 그 고마움의 레벨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는 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마움에 대한 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똑같아도 사람이 그 선물을 계속 받으면 그 고마움에 대한 크기가 점점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이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금하여 보내준 선교 헌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다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을 때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이 당연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상처를 받게 되고 베레아 교회에는 분노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한 만약에 바울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관계가 참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관계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내가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나에게 전화를 해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전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줬다면 시간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이 나하고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 문자를 보내주는 거라 여긴다면 그 문자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주는 분명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들의 기도로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나의 기도로 오늘 그들이 살아감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이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위로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으며 기쁨이 넘치는 인간관계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 은혜를 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계속해서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씨 붙들어 주사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많은 주의 백성들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회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 글로리교회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우리를 온전히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예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처럼 아름답고 기뻐하며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위로와 사랑의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서로 노력하며 이해하는 속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맡겨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승리하고 기뻐하는 인간관계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